자, 이 신앙생활 따로 또 일상생활 따로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저희 가능합니까? 신앙이 많은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 가능합니까? 자, 반대로 나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면서 사는 것 가능할까? 그렇죠. 길어도 한 1년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내가 이 연극을 하면 되니까. 경건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좀 편안할까? 이걸 갖다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또 이 반대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가능할까? 그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놀랍게도 이 교회 생활과 이 직장 생활 혹은 그 사회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익숙해져서 그 전우치 영화 봐도 그 귀신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베테랑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 유아인이 하는 대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처음 거울을 볼 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냐면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다른 존재야. 그래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살다가 정말 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사회에서 보는 모습,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게 맞는 것일까?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회들, 유명한 집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집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이 찬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자꾸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 해서 왔는데 부모님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학이 다를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학교 출신에 따라서 공부하는 신학이 다르거든요. 이 신학이 다를 때 다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 심령 가운데는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연극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웃지만 내 심령이 해소되는 건 없어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차라리 공개적인 신천지나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집단이라면 오히려 좀 두려움이 없지만 이 신학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설교와 이렇게 이 다른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 좀 다른 인간이 중심이 돼서 신념하고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의지력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믿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번영신학 이런 쪽으로 세워진 유명해진 목사님들을 보면은 좀 오히려 이단보다 이런 잘못된 그런 말씀을 포장한 잘못된 진리 이런 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국에선 그래도 가장 전통적이라는 장로교 합동 측의 그런 출신들 목사님들이시고 또 그런 목사님들일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역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 치유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가 이 병자들이 오면은 치유를 하고 세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 목회라는 목회 철학을 갖고 계셨는데 이 교육 목회라는 게 성경을 주입시켜서 가르치고 막 단순 암기하고 이런 거를 교육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이 병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부에 와서 우리 청년부가 항상 이렇게 뜨겁고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놀라는 게, 처음 제가 청년부 2017년 1월에 와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들을.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는 문화권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문화를 벗어나서 세상 문화에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전선에 우리 청년들 그쪽으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지금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고 이 지난주에 발표회 할 때도 처음에 우리 김희정 간사님이 영상 아카데미 그걸 갖다가 주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BFA, 그렇죠? 그 영상 뒤에마다 그 로고가 뜨고, 이게 우상화되는 게 아니라 딱 그 로고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하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너무나도 각 모양대로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세우셨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청년들을 돌아보니까 이 청년부 내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포.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는 되고 있죠. 이게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맛있건 맛없건 간에 일단 선포는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참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이 앞에서 진행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토요일 황금 시간에 모여가지고 피곤한 시간, 일 다 마치고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저녁 9시에 모여서 10시, 11시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돌아갑니다. 자,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이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 힐링. 우리 간사님들 참 눈으로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한다는 게 안수 안찰해서 치유하고 이런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챙기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새로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새 신자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또 이 소외돼서 혼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접근해서 이들을 다독여야 될지, 또 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어떻게 내가 손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치워야 될지,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힐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역들이 그대로 이 청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자, 천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딱 이 한문에도 나타납니다. 딱 전부 다 쉬운 숫자죠. 숫자 5고, 떡병자고, 그렇죠. 이는 숫자 2고, 어는 물고기 어자. 자,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이 흔히 누가 배불리 먹고 몇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 숫자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억에 남는 것도 이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14장 13절, 마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이 지금 그림을 가만히 그 장면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떠나시는데 뭘 타고 가시죠? 배를 타고 가요. 자, 근데 여러 고을로부터 사람들, 이 남자만 5,000명이랍니다. 여자랑 어린이들 빼고. 이 5,000명은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우리 피곤해도 말씀 봐야 돼요. 지금 성경책 없으면 스마트폰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 고을로부터 어떻게 따라갑니까? 걸어서 갑니다. 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배 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편하게 갑니다. 사람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어서라도 따라갑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 배경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배를 타고 가도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가기 힘든 곳이라도 돌아서, 이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빈들로 가세요. 빈들. 자, 이걸 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이 직역을 하면은 불모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불모지로 가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 따라가기가 뭐 마을이나 이런 데면 뭐 구경거리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우리 이 쇼핑할 때 한 2-3시간 걸어도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볼거리가 있으니까, 먹거리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 따라온 사람들은 다 뭔가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사모함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데미지가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은 그래도 평안하게 한 주간 생활하고 왔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 아픔이 있어.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치유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저녁이 돼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좀 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안 가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곳은 빈들이라서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이 불모지 같은 땅이고, 자, 지금 이제 치유는 일어났으니까, 병자들 다 고쳐줬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자,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가 교제했으니까 이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이 뒤로는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한 대략 최소 2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1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을 하면은 그 하루 품삯 10만 원씩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맞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나? 아무튼 그 2천만 원 정도. 자, 2천만 원이면은 2만 명으로 짜졌을 때 하루 그 한 명당 최소 금액을 1,000원씩 잡은 거 아닙니까? 식사값 5,000원 이상이죠. 요즘에 싼 게 5,000원이죠. 1,000원씩 최소, 정말 이 가치 없는 음식을 주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걸 부담하기에는 우리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혼자 먹는 거는 먹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을 지금 내 능력으로는 케어할 수 없고, 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나는 정말 이 충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거 뭐 이 속된 말로 이 뿜빠이를 하라는 건가? 그렇죠. 이걸 나눠 가지고 뭐 더치페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12명이서 이걸 2만 명을 나누자니까 이것 좀 막 셈법도 복잡해지고. 자,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17절을 보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모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가 와서 이 도시락 같은 이 음식, 아이만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음식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12명이 모여서 지금 여기 있는 2만 명의 수준, 우리가 준비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것, 어린아이 1명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주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온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이 축사하신 이후에 거둬들인 게 12바구니가 됐다는 게 오병이어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추려봅시다. 자, 이 사모함,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사모함은 어떤 사모함이냐면, 빈들일지라도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따르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을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가겠지만 빈들에 계신데도 나는 따라가겠다. 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자, 이 수련회 지났지만 수련회 있으면 나는 꼭 참석을 하겠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예배 외에 다른 행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온통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내 스케줄이 아니라, 나의 이런 스케줄이 아니라 이 주님의 스케줄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빈들에 가서 주님이 오셔서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 내 스케줄, 나의 발걸음을 갖다가 주님께로 맞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면 치유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 힘든 길을 쫓아오는 그런 이유도 내 아픔 이상의 무언가가 저분께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이길 만한 무언가를 받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빈들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내가 가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 고기가 됐던 떡이 되었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이 되었건 내 삶이 되었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 삶, 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 아무것도 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 자, 오늘 우리 청년부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또 이 내 삶이 이 마을에 있는 이런 풍족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빈들과 같은 이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고 이 어린 아이의 것을 빌어서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장면도 이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이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훈련을 받은 이후에 빈들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이 당신이 혹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냐 그럴 때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이 주님을 소개할 정도로 훈련받은 장소가 바로 이 빈들이었고, 이 예수께서도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빈들에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훈련을 받으십니다. 이 빈들이라는 곳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이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이유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장소가 또 이 빈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빈들이 어느 곳이었나? 내 삶 가운데 빈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이 주님께 이 사모한 가운데 이 야곱이 씨름하듯이 주님께 집중했던 그런 빈들이 어느 때였나, 어느 곳이었나? 혹시나 내가 지금 상황이 이 빈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빈들, 터널과 또 같은 시간이죠. 이 빈들을 지난 이후에는 이 욥의 고백과도 같이, 이 순금과도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오병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파송 나가서 이 주님의 그런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권세가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을 갖다가 생각할 때 이 교회 생활, 즉 내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나타났다. 자, 근데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내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의 이 궁핍한 상황,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연극하는 모습으로,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대처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빈들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당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분들의 필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그런 삶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께 능력받고 또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